여러분, 해마다 이때가 되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공동체든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물론 경우에 따라 3월이 결산 다닌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다가 해가 바뀌기 전에 결산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결산서를 한번 내보자는 거예요. 흑자인지 적자인지 본전인지 주님 앞에 결산서를 드릴 날이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각각의 결산서를 내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단체 결산하는 이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한 해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맡은 직분에, 그리고 맡은 직책에 충성을 다했는지. 여러분, 세상에서도 결산서를 제출하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 이 비유는 개인적 심판을 우리한테 교훈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개인적인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것은 직분에 대한 심판입니다. 내가 과연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는 찬양대원으로, 또는 연주자로, 아니면 안내자로, 또는 운전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이 직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이 큰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은 집단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집단 심판. 그래서 개인과 직분과 집단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이 3가지 비유는 종말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불성실함으로 파면당했음에도 장래를 도모하는 지혜에 대해서 칭찬받는 이 청지기, 이 사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청지기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청지기는 한마디로 관리자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과 시간 속에서 우리는 관리하다 가는 것뿐이에요. 먼저 청지기의 자세는 우리가 가진 유무형의 이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지기는 우리 소유가 아니고 누군가 주인이 준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주님이 주셔야 건강할 수 있어요. 돈도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벌 수 있어요. 여기 누가 돈 벌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출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느 분이 출세하기 싫은 분이 있어요? 다 출세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몸도 튼튼하고 싶고 다 그러죠. 그러나 이거 모든 소유가 주님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명도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되기 전까지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좋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무슨, 여러분 그럼 뭐 여러분이 여기서 영생불사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수명, 수완이 차면 죽게 돼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수완이 있을 거예요. 수명이. 그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비밀이에요. 이건 완전 1급 비밀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덜도 말고 한 90만 살으려고 그래요. 뭐 그렇게 찌릿찌릿하게 오래 살으려고 그러나. 아니 또 우리 장로님 90세인데 또 이게 결례가 되겠네. 아니 건강하게는 더 100세 사셔도 돼요. 우리 어머니처럼 사람도 몰라보고 엊그제도 면회 가봤더니 그냥 가르쳐주면 그래서 어머니 내가 누구요? 내가 누구냐고요? 몰라. 그래서 한참 가르쳐줘 했더니 나중에는 조금 더 까막까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둘째지.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목사님. 조금 있으면 또 잊어버려. 이렇게 해서 100살 사면 우리 어머니가 96세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90만 살으려고. 요새 하도 장수한다고 조금 연장을 해달라고 그럴까 어쩌까 생각 중이긴 한데, 그러나 죽어요. 다 수명이 있어요. 수완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고 내 소유가 됐다는 건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내 소유는 안 뺏겨요. 저도 내 소유는 남에게 양보하거나 뺏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중에 잡힌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어요. 뭐 자기가 똑똑해서 돈 부이나 버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다 하나님 거래요.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것이다. 돈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가 언젠가는 다 반납하고 떠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수백 수천억 대 재산가라도 죽을 때는 다 반납하고 가야 돼. 자식이 쓰든지 또 다른 사람이 쓰든지 누군가 다 다른 사람이 쓰게 돼 있지, 천국 갈 때 그거 들고 가는지 못한다니까요. 갖고 가도 소용도 없어요. 거기다 뭐 1,000억짜리 적금 통장 가지고 천당 갈 때 이거 천국 가서 쓰겠다고 갖고 가봤자 소용없다니까요. 다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러니까 이 소유권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신 하나님, 나에게 사업과 직장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복의 조건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자녀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돼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주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물에 대해 가진 자로 행사할 게 아니고 맡은 자로서 충성을 해야 돼요. 내가 가졌다가 아니라 내가 맡았다는 얘기는 누군가 맡겨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맡겨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맡겨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로서
자로서 충성을 해야지 가진 자로서 충성을 하면 그건 신앙적이지를 않아요. 여기서 청지기는 교회 일을 맡은 일꾼이나 우리 성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예요. 두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 본문의 청지기는 성실하지 않고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잘렸어요. 여러분은 절대 안 잘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잘리면 되겠어요? 해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생길 텐데 이래서 되겠어요? 잘리지 말아야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 그게 잘렸다. 이거 불행한 줄 아셔야 돼요. 아이고 잘되다. 아이고 내가 알턴이 빠진 것 같으네. 좋아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어찌 부족해서 이렇게 잘렸나. 본문의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한테 그런 교훈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찌 불성실하고 불충성하다 이렇게 잘렸나. 잘렸나.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허비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배신행입니다. 마침내 발각된 면직당했어요. 자신의 의지대로 관리한 불성실한 청지기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하나님께 엄청난 배신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교회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사람이 맡겼다고 그러니까 제 기분대로 해요.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사람이 맡겼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한 대도 안 했다가 또 못한다가 그랬다가. 그런데 준엄하신 하나님께서,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맡긴다고 생각하면요 서툴게 그런 행동 못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 이건 하나님 앞에 불손한 일이고 이건 불경한 죄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맡긴다고 생각하니까 막 뱅개치고 뭐 매치고 뭐 별짓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일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지체를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능력과 환경도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 주인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절대적이고 유일한 주권자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대등한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큐리오스,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주권을 가진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될 종의 입장이지 우리가 주인과 종이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저 상명하복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이유 없이 아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마땅히 구할 건 충성뿐이라는 거예요. 충성.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임의로 이것을 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난 직분을 받았다. 때로는요 여러분 우러난 마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 직분 때문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목사 그냥 설교하기 싫고 예배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왜? 여러분 꼴 보기 싫어서. 그런데 그래도 목사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임의로, 그러니까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 기분 좋게 합시다. 옆에 분 보고 기분 좋게 합시다. 신나게 합시다. 재밌게 합시다. 자원해서 합시다. 옆에 분 보니까 왜 날 쳐다봐요. 저는 여러분이 안 시켜도 은퇴할 때까지는 싫으나 좋으나 죽으라고 할 건데 왜 자꾸 날 쳐다보냐고. 자기들끼리 보라니까 목사만 쳐다보고 그럽시다, 그러세요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직분에 자발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꼭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내가 상을 받기 위해 개인의 자유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게 주어진 권리, 자유가 있는데 이걸 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속한 것들 누리고 싶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듯이 그냥 빈둥빈둥하고 즐기고 막 이러고 싶은 그런 충동과 욕구가 얼마든지 사람이라면 있어요. 그런데 절제하는 건 주님 앞에 설 때 상 받기 위함이에요. 상. 그 상이 없다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시험이 없고 상이 없다면 열심히 하겠어요? 자기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놀 것도 절제하고 잠잘 것도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그러고서 열심히 학습에 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인생을 해피하게 아름답고 성공적인 인생을 보장받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고 상 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여기서 다수의 어려움이 있고 좀 불편함이 있어도 자제하고 절제하고 이러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불의한 청지기는 허비하는 자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인의 것을 축내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재물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도 남다른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쓸 때 쓰지 않고 있다든지 쓰기는 쓰는데 잘못 쓰고 있다면 이는 허비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허비한다는 원어의 뜻은 낭비라는 말과 같은 뜻인데 흩뜨리다, 뿌리다, 키질하다, 황폐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건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뿌리고 다니거나 자신의 실수로 많이 잃게 된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허비했다는 것. 세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잘렸어요. 직분을 뺏겼어요. 막막했어요. 노동으로 하려더니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얻어먹으려니 창피하고 이거 참 곤란지경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때 이 사람이 알아차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 감면을 해줘요. 감면. 여러분, 이건 엄밀히 말하면 사기입니다. 문서 위조고. 그런데 묘하잖아요. 본문에 보면 이 허비하는 청지기, 이 불충성한 청지기를 주님께서 그 뒤에 보면 칭찬을 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의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다시 준비하는 그 지혜로움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온전하지 못했더라도 적어도 미래, 다음 해를 준비하고 다음에는 뭔가 잘하겠다고 하는 이런 새로운 도전, 새로운 변화, 그리고 새로운 전환, 이걸 주님이 기뻐 보시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청지기이십니까? 혹시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소홀하진 않았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안내도 맡았으면 그저 내가 거동할 때까지는 이건 사명이다 생각하고 해야지, 무슨 일을 하든 이게 다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신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목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뺀질이처럼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찬양대로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지 맘대로 해야 지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지 맘대로 해. 이제는 자기 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맘대로 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년에 우리 교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허비하는 사람보다는 묻어둔 사람이에요. 묻어둔 사람. 그 내용 한번 읽어봐요. 24절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었다 갖고 오니까 너는 내 재산을 축을 냈다, 이렇게 나와요. 손에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재능, 시간, 건강, 물질 묻어두면 이건 불의한 청직이다. 활용해야 돼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아 남긴 사람은 뭐 금액이 많고 적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활용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진 은사, 이걸 활용하는 장이 어디냐? 이 교회예요, 교회. 전에 내가 그랬잖아요. 이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과 같다고. 우리가 가진 각각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여기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활용. 아멘. 아멘. 여기가 그런 데예요. 천국 가면 그때는 쓸 수도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또 하나님이 쓰지도 않아요. 그때는 해당이 안 돼. 여기 쓸 때만 하는 거예요. 여기 쓸 때. 성도 여러분, 본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신실한 봉사와 영원한 장래를 도모하는 지혜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큰 것도 충성하고, 큰 일에, 그런데 큰 일에 불의한 자는 작은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뭐 일이 뭐 돋보이고 안 보이고 크고 작고, 이건 사람의 기준이고, 그저 내게 맡겨준 게 크든 작든지 우리가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게, 이게 충성인 거예요. 뒤늦게라도 장래적 내세를 준비한 청지기를 칭찬했듯이 우리도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것을 활용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늦지 않았어요. 내년을 준비하고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얼마 전 9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미국의 전 대통령 부시 대통령, 매스컴들은 과연 그는 위대한 대통령이었고 정말 훌륭한 생을 살았다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 이유는 그분들은 자기 여사 그 베티 여사와 함께 이 대통령 내외는 뭘 했냐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 사람들을 재활을 시키는 일에 평생을 대통령 퇴임 후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재기시키는데, 그리고 새로운 삶을 가르쳐주고 인생을 새롭게 전환시키고 하는데 산파 역할을 죽을 때까지 했기 때문에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이만 먹으면 나는 이제 뭐 그동안 내가 젊었을 때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쉬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분은 93세까지 한 거예요. 93세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이렇게 사회적 약자, 누군가 케어해주지 않으면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퇴임 후에 대통령의 신분과 상관없이 겸손히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고, 위대한 교훈을 남겼고, 위대한 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시간과 기회, 그리고 물질, 우리의 재능,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주님 앞에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남겨드리고 유익하게 드리는 영광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